외롭고 힘들 때 항상 우리 곁에서 손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다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온 나라가 분노했던 약 1년 반 정도 되었죠. 정인이 사건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전 국민이 분노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 참 가슴 아파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그런데도 여전히 어린이 자녀들 학대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에 아동학대 신고가 1만 명이었고 학대로 인한 사망이 36명, 이후에 꾸준히 증가해서 2020년에는 사건이 3만 905건, 사망이 43명으로 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 어린아이들 꽃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정말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주로 대부분이 자기를 낳아주었던 부모로부터 또는 양부나 양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될까?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절대 우리의 소유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깨닫고 알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솔로몬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 집은 그냥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도 있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는 사랑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가정 혹은 가족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하나님께서 지어가고 하나님께서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그 성을 파수보는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그 성이 곧 무너지게 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켜주지 않고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한다고 해도 헛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2장에도 잘 나와 있지만 인류의 최초의 가정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첫 인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고 그 가정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생하셨습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고 저녁 늦게 잡니다. 그 기간 동안 자녀들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그 집을 세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집에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호희를 다 누리면서 이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것 같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집의 가정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은 아무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밖으로 볼 때만, 겉으로 볼 때만 가정같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만 번듯한 집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은 다 힘들어져 있고 상처받아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집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정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이 가정에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귀한 자녀들을 내 소유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소유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가 내 자식들을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내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은 가차없이 자녀들을 벌을 주고, 물론 잘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 소유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이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늘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가정의 자녀는 누구의 소유인가? 바로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아멘. 자, 여기서 기업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기업은 유산 또는 상속이라는 뜻인데요. 더 근원적인 원어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선물. 그래서 공동 번역과 표준 세 번역에 보면은 선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보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오늘 말씀의 제목도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원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즉 귀한 선물이 바로 우리 자녀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3절 말씀 후반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상급도 선물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상급은 누구? 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줄 때 그때 상급이 생기는 거죠.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는 것이 바로 태의 열매 곧 복중의 태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인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이요 귀한 상급을 우리는 우리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를 마음대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라도 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거는 부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내가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 그래서 정말 부족함 없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자녀, 상급인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했는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에처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하살 같으니,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은 장사의 수중에 하살 같게 된다라는 거예요. 장사의 수중에 하살처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여러분 장사는 무슨 뜻입니까? 이 싸움에 나가는 이 장수를 의미해요. 그 장수에게 하살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와 싸워서, 적과 싸워서 이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장사의 수중에 하살이 많다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의 수중에 하살이 가득한 것처럼 나중에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잘 기르면은 이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우리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을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장사의 수중에 하살통에 하살이 가득하면은요,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 당하지 않는 거죠. 장사의 수중에 하살통에 하살이 없으면은 원수와 담판에서 겨룰 때 하살이 없으면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지게 되는 거죠. 수치 당하는 거죠. 패배하는 거죠. 그러나 하살통에 하살이 가득하면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나중에 잘 자라나서 강건해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능히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살통에 가득한 하살같이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가득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가정마다 자녀들이 없어요. 지금 많으면 2명, 아니면 1명, 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선물이 많아야 되는데, 귀한 선물이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정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말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자녀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학급 수도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그야말로 가정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위기감마저 들게 됩니다. 가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도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겠어요? 교회 학교가 무너지면은 결국에는 청장년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엔 나중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고 아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녀들을 그냥 우리 소유로 착각하고 우리 소유로 생각하고 그나마 있는 자녀들도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요 상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고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도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정말 그 다윗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정말 노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 살아생전에는 멸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다윗이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믿음의 눈물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선물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나에게 맡긴 것으로 알고 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이단에 대항해서 이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했던 정말 위대한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성 어거스틴도 그는 젊었을 때에 정말 육체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10대의 나이에 사생활을 가졌고 이단인 마니교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정말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들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거스틴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에 기독교 교회를 집대성했고 그가 남긴 글작품이 바로 고백록 혹은 참회록이라고 하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기독교 서적입니다. 그 고백록을 읽어보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은 영적으로 그가 분명히 회심하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덕분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거스틴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가 영적으로 회심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육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로 분명히 돌아오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육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사랑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아멘. 자, 너는 누구냐? 너는 바로 예레미야를 의미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처녀딸 내 백성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눈물로 밤낮으로 눈물을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도 하시고 웃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슬퍼하여 눈물도 흘리시는 분입니다. 어떨 때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 그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2편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우리를 분명히 낳으신 분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를 친히 낳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고 이제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상급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루터기를 살려두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싹이 나고 또다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는 결코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결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눈물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요, 첫째는 어떤 눈물이냐?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흘리는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부모의 자격이 되어서 부모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부모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장담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 기업으로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상급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쁨의 눈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하는데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을 내가 정말 부족함 없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완전하게 하시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 번째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이제 다시는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의 욕심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결단하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욕심에, 이 세상의 그런 죄와 이 세상의 이 욕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망하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녀들을 세상에 이제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렸을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된 것처럼,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한,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은 주께로,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서 이 땅에서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